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563쪽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은 분도 아멘. 아이고 잠깐만 계셔요. 다 찾은 줄로 알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말씀 나누고 광고하고 환영했으니까 전우자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잘 지내셨지요? 잘 지냈냐고 물어봤슈. 대답을 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내가 알지요. 잘 지내셨죠? 이게 비가 오고 나는데 또 덥고 더우면 또 비 오고 아주 그냥 얼렸다 녹였다 아주 죽였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속에 어떤 시대 어느 인물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면 그것은 그의 재능이나 탁월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확신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확신이에요. 여기서 내적인 확신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은 결코 그분에게 속한 자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확신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기도할 때 무엇이 중요하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자관계, 부녀관계, 가족관계.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씀드렸듯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는 이러한 내적인 확신은 우리를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끌어 가시고 험악하고 거치는 세상을 살지라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도록 내적인 표정 더불어서 외적인 표징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엘리사가요, 스승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에 막 물을 치면서 오늘 본문의 앞에 14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요, 요단의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그래요. 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외적인 표징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외적인 표징을 통해서 이제 엘리사에게도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외적인 표징들,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그냥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가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보니까요, 제자들이 나갈 때 표적을 보여줬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보이는 이적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사람도 낫는 이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쫓아내고 귀신을, 병든 것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그런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나 몰라요. 자, 그렇다면 그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확신의 그 표징이 바로 나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마음의 어둠이 떠나고 질병이 고침받고 또한 가정의 문제가 사라져버리는 역사는 성경 속에 기록된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간절히 찾으면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도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보이신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나요. 엘리사의 기적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맨 위에 기록이 되어 있죠. 써 있어요. 엘리사의 기적. 곧 외적인 표징으로서 여리고성의 물의 근원을 고쳐낸 사건이에요. 여러분, 18절 보세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종려나무 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종려나무가 매우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도 바로 그것이 이 여리고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10절에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가 이제 짐승 떼가 많아서 분갈할 때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요단 지역에 바로 여리고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가 감탄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곳이야말로 바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그래요.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실로 아름답고 기름지고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바로 그때 오늘 본문 배경으로 하는 여리고 성의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성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고요. 젊은 엘리사 앞에서 그 성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리고 성을 자랑하는 그들의 말에는 모순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모순이 있어요. 모순이 뭐예요?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사는 여리고 성은요, 참 위치도 좋고 살만한 곳이에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문제예요? 19절 말씀에 그 문제가 나오지요. 19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 지역에서 목회를 했었는데요, 제가 살아본 곳 중에서 이 충주 지역이 사람 살기는 제일 좋은 곳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 중에서도 소태면이 제일 좋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냥 입 빨린 소리 하니까 진짜 그래요. 얼마나 자연환경이 좋아요. 베란다 물만 열면은 도마뱀이 막 기어다니지, 막 벌들이 와가지고 왕탱이 생탱이 다 댐비지, 산천이 막 바람소리 공기소리 얼마나 좋고요. 밤 되면 얼마나 공기가 맑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기는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 문제가 뭐예요? 젊은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만하지를 못해서 들어오질 못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사람 살기는 참 좋은데 말이에요. 그죠? 이 여리고성이요, 우리는 참 좋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좋았는데 여리고에 물이 오염이 됐어서 사람과 가축이 유산을 자주 하고 곡식이 익기도 전에 먼저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소문난 도시들도 공통된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문화, 다양한 종교, 높은 생활 수준 등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만 그들의 생명샘이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름다운데 그 유명한 도시들의 핵심이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정치는 부패했지요. 교육에는 문제가 있어요. 소매치기, 사기, 성매매, 마약,
사람들의 정신들이 온통 병들어 있는 도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하고 관광하기 좋다는 도시는요, 그런 문제들이 다 있는 도시들이에요, 거의.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서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외국인들이 한번 방문했다가 깜놀한다잖아요. 서울. 말로만 들었는데 24시간 꺼지지 않는 나라. 손만 뻗으면 무엇인지 살 수 있는 나라, 즐길 수 있는 나라. 다양한 인프라가 지근거리에 있어서 참 신기할 정도의 나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한강 기계식 라면을 먹어봤는데요, 거참 신통방통하더만요. 제가 라면 좀 끓인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라면 올려놓고 기다렸는데요, 정말 잘 끓여요. 얼마나 탱탱하고 면발이 살아있는지 집사람한테 아직까지 말은 못했어요. 왜, 분명히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말은 못하고, 여보, 나 한 달에 얼마씩 모아가지고 그 라면 집에다가 들여놓으려고 하려고 하는데,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얘기는 얼마나 라면이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꼬들꼬들한지. 여러분, 한강의 주변하고 편의시설들, 공원들 많고요, 대중교통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먹거리 제일 좋은 건 서울에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어때요? 살기에는 집값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요, 공교육은 병들었어요. 빈부격차가 날로 못하게 자꾸만 벌어져 갑니다. 먹는 것, 입는 것, 편의시설, 놀이시설은 세계적이에요. 그런데 광화문 광장에 가면 매 주말마다 농성입니다. 욕지거리입니다. 온갖 폭력과 사고가 난무하고요, 강 앞에 사는 사람들은 자살률이 그렇게 높습니다. 강 바라보다가 뛰어듭니다. 마치 토산이 익지를 못하고 자꾸 떨어지는 여리고성과 그 모습이 닮아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 성읍에 내리셨던 저주가 따랐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저주가 이제 진짜 실현되는구나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샘 근원에 귀신들이 저주를 퍼붓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복이 사라졌어요. 이것은요, 한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겉으로 보면요, 잘 살려있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은 병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높은 학력,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가지고 연봉도 꽤 되는데요, 그 마음이 병들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아람 나라의 장군 하나가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 사람은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던 정말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그의 겉옷 안에는 병이 들어있었다 그래요. 무슨 병? 한센병,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왕의 지근척거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화려한 그 옷으로 가리고 있는 그의 병든 나병의 모습처럼 여리고성도 병들어 있고 개인들도 병들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여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문제를 우리 문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로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성도는 다른 길 찾아다니면 안 돼요. 사람 찾아다니고 방법 찾아다니고 깨를 내면요, 더 꼬여요. 문제가 생기면 일단 엎드리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듣겠다고 귀를 여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면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바로 이때 엘리사는 찾아온 그들, 우리의 성은 유산도 잘 되고요, 낙과가 잘 됩니다,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이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했을까 이거예요. 우선 엘리사는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오라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 전반부까지 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가운데 던지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소금을 던지는 건 어떤 행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에잇 하면서
액땜한다고 뿌려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소금을 가져오라는 건요, 일종의 물을 정결하게 하시는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가서 가져온 소금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원래 물의 근원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만 이 여리고의 샘물은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금을 가져온 걸 던졌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샘에다가 소금을 뿌림으로써 그 샘물을 깨끗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성경은 그 물이 고쳐졌다고 말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보이신 첫 번째 기적 외적인 표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샘이 3000년이 넘게 남아있는데 엘리사의 샘이라 그러고 한 번도 오염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의 물 근원, 히브리 말로 모짜 하마임, 그 물의 근원에다가 소금을 뿌렸다는 것을 주목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무슨 사건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거기에는 근원과 문제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사람의 몸에 나는 염증 있지요, 종기 같은 것도요, 거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 말로 하면 뭐가 들어있다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들 뭐 한약고 같은 거 붙여봤어요? 노란색 종이에다가 그 붙여본 거 있죠? 우리 세대의 사람이구만. 할렐루야. 고약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종이로 기름 종이로 붙여놓으면은 한 사나흘 지나면 그 안에서요, 뭐가 나와요? 고름이 나오면서 근이라는 게 빠져나와요. 모든 문제 거기에는 근원,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여리고의 수질이 나빠서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열매가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그 물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가청지역의 중청리에, 오량리에, 주칠리에 여러분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한 2, 3일은 참을 수 있을 만할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봐요, 다들 농기구 들고 나올 거예요. 어떤 놈이 물을 막았냐고 말이요, 이거 이장은 뭐하고 면장은 뭐하는 거냐고 목을 따야 된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현상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거라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겠지요. 노력했지요. 당시에 난다 긴다고 하는 전문가들을 다 찾아다가 온갖 해법들을 다 써봤을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됐대요. 해결이 안 됐대요. 해결이 안 됐대요. 해결이 안 됐대요. 안 됐다는 거예요. 왜? 문제의 현상은 봐서 알아요. 물이 나빠, 여기까지는 아는데 그 문제가 뭐냐, 물이 왜 나빠진 것이냐, 그 근원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물의 근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근원을 찾아서 치료하고자 나간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함께 합시다. 신앙인은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를 보세요. 신앙인은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내밀한 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인사이트라 그래요. 영적인 인사이트. 눈을 열어서 봐야 돼요. 뭐가 문제냐? 그래서 엘리사는 그 치료의 근원으로 나갔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근원을 찾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자꾸 고치려고 하고 내 인생의 문제가 왜 이러냐, 자꾸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말하지만 말고 그 근원을 찾아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 터지지 않도록 나가야 돼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스승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의 극심한 가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사람들이 가뭄이 극심하니까 물을 찾아 헤맸어요. 막 우물을 파기도 했어요. 아방은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물의 근원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인데 안 됐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해가지고 엘리야 시대 때도 노력을 했지만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3년 6개월간의 가뭄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던 거예요. 바로 그 가뭄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거,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긴 우상숭배를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구나. 그래서 이 가뭄의 원인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서 그렇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으로 나아가요.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 고개를 쳐박고 뜨겁게 기도하니까 도랑에 물을 다 핥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힘이 임하여서 그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엘리야 시대 때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자, 그 일을 보고 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닫았던 것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회개해야 열어줘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지금 속으로 끌어안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들이 먼저 회개해야 하나님 열어주세요. 영이 잘 돼야 육도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돌아오지 않고 전심으로 믿음 생활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성경의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회개할 것이 없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된 것이 없나? 내가 청산해야 될 것이 없나?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기근이 끝나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학과 치료는요, 거의 대부분 약물 치료 수술이에요. 약물을 막 점점 세게 주입하다가 나중에 하다 안 되면 뭐 하자 그래요? 아, 선생님, 약물을 잘 써봤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수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닌 그 문제와 질병의 근원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하지 않아요. 약물 쓰다가 수술하는 게 다 거의 절차예요. 어떤 중년 여성분이요, 위가 막 심하게 헐고요, 심한 위경련과 궤양으로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찾아간 병원에서 간단한 문진 후에 점점 더 센 약을 계속 처방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엔요, 마취할 정도의 그런 마약성까지도 처방을 하더래요. 왜? 잠을 자야 되는데 속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 날로 그 범위가 자꾸 넓혀지더니 급기야는 통증 때문에 쇼크로 자꾸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듣고는요, 안타까움에 원목시대 관계자가 그를 찾아가요. 위로해 주려고. 그래서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난 그 첫날부터 이 여자분이 자신의 살아왔던 그동안의 가정사와 부부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가 막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을 하더래요. 근데 사람이 한번 말을 하면은 이게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막 꽃이 패듯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목회자가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상담이요, 하루에 3명 하면 하루가 그냥 갑니다. 어떤 분은 한 번 만나면 5시간씩 얘기해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자기 얘기만 들어달라고 하는데 3시간씩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정말 아침 먹고 만나가지고 5시, 6시까지 얘기만 듣다 끝난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상담하러 왔던 그 원목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자기 얘기를 갖다가 5시간 이상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목실에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의 핵심인 마음의 그 억울함과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슬픔의 이야기들을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말씀해 줬대요. 성도님, 사람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 하나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남편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억울하고 힘들지만 지금에 와서 다른 남자랑 사신다면 지금보다 과연 나아지실까요? 성도님, 남자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놓아주세요. 저놈도 정말 안 된 놈이지, 나 만나서 늘 행복하기만 바랬을 뿐인데 내 잔소리를 30년을 듣고 살았으니 그 세월을 견뎌준 것도 고맙지 않은 마음으로 오늘부터 용서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얘기 다 들었지요? 이게 상담의 내용이에요. 5시간 듣고서 마지막에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날 이후에 합치합시다. 그날 이후에 이 여성분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약을 타가시고 주사를 맞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전화로만 연락이 오더라는 거예요. 저 이제 약도 좀 줄였고요, 밤에 잠도 곧잘 자요. 딱딱한 음식물은 아직 위가 부담스러워서 소화를 못 시키지만요, 골고루 잘 먹고요,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 여성분 무엇이 치료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하고 오늘 무슨 설교한지 아시겠죠? 이분의 장기인 위가
치료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장기가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마음 근원이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15장 15절 하반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같이 합시다. 마음이 즐거우면 날마다 잔치집이다. 근데 마음이 우울하고 어둡고 괴롭고 근심 많고 우울하면요, 그 사람이요 병 걸려요. 여러분, 라면 먹고 담배를 계속 펴도요 즐거운 사람은 90 넘어도 살아요. 근데 아무리 산의 진미에다 고기 안 먹고 살아도요 나중에 그 사람 암 걸려요. 집에서 싸우고 살면요. 성경이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괴로운 인생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교는 이게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돼. 이게 바로 은혜가 되는 거거든. 집에서 잘해주세요.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린 나이에 사회에 불만이 많으면 또 이렇게 또 머리를 박박 밀고 하겠어요. 이게. 쟤도 사는 게 힘들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목사는 아닌데 목사 자식이라고 눈치 봐야 되지. 쟤도 힘들어. 할렐루야. 자, 위로의 박수 한번 해줍시다. 이번 주간에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 몰라요. 금요일날 가서 차에 태워서 짐 가지고 데려오는데 한 주일 동안 종교 대통합을 이룬 거예요. 목사님과 스님과 수녀님이 한 집에서, 수녀님이 때만 되면 밥 먹으라 그래. 식사하세요. 그러면은 스님하고 목사님이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딱.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종교 대통합을 했다니까. 또 밤 되면 또 수녀님이 복숭아 드세요. 또 그래. 그러면 스님이 저 방에서 나오고 난 또 이 방에서 나가는 거예요. 또 스님 복숭아 드십시다. 또 얼마나 이게 종교 대통합을 이뤘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불만이 많은 거지. 이게. 공부하려고 그랬대요. 공부하려고. 여러분, 성경의 답은 명확해요. 우리 인생에 가지는 수많은 문제의 근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자꾸 바깥에 보지 마요. 왜 내가 자꾸 몸이 아프지? 우리 가정에 자꾸 왜 반복하는 문제가 끊이질 않지? 왜 자꾸 속 썩을 일이 생기고 마음이 어둡고 아프지? 왜 행복감이 없지? 그건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이 여리고성의 근원의 문제를 엘리사가 보면서 거기다가 소금을 던졌다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금은 상징이에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삶에는 예수님이 동행하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문제를 만났어요. 남에게 말 못하는 고민거리 때문에 힘들어요. 답답해요. 세상으로 나가지 마세요. 기도하러 오세요. 그리고 성경을 펼치세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같이 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나가서 다른 얘기 안 해도 돼요. 아버지라고만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물의 근원이 고침받았던 역사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또한 은혜가 메말라버린 모든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 회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이야기와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개인과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 지켜 삽니다. 하나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